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늠능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다.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자나게 내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 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더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있는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어봤대요. 선생님, 내가 뭐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는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 이 땅이 끝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살인자가 생기고 강도짓을 하고 사회를 왜 이렇게 숭악하게 만드느냐면 이 땅이 끝인 줄 알아서 그래요. 저는 이 땅이 끝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잘 살면 끝, 돈 많으면 끝. 근데 아니라니까요. 뭘 믿는 거냐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닌 걸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땅이 끝인 줄 아니까 그러고들 사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세상 살면서 너무 막 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면 너무 막 살게 돼요. 잊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걸 믿고 출발해야 돼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대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율법사라는 사람이, 율법사는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이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서기관이라면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서기관이 누군지 몰라. 여러분은 서기관 누군지 아세요? 얼핏 들으면 서기관이 누군지 모른다고. 서기관을 풀어서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니까 독자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율법을 다 알고 유대 사회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읽는 게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읽는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율법사 그러면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서기관을 풀어서 율법사라고 얘기해 주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그냥 질문한 것도 아니고 시험하여 저 양반이 진짜 똑똑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이런 거 좀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다 그 말이죠. 근데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건 괜찮은데, 그거 참 똑똑한 사람인데, 질문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딱 들을 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질문을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어색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거든요. 그게 영생은 믿어야 얻는 거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토록 1억 원을 나무 위에 주었다. 그런 내가 일을 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냐? 착한 일 하면 천국 가지. 이게 문제라고.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근데 뭔가를 꼭 해야 될 줄 알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하시지 행함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네가 잘 믿나 못 믿나를 증명해내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믿음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내가 뭔가 율법을 얼마큼 지켜야 그 600개가 넘는 계명 중에 몇 가지나 내가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내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는지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점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영생 안 얻으면 돼요. 그거 뭐 사랑도 안 되면서 영생 얻으려고 애쓸 필요 전혀. 지옥 가면 됩니다. 뭘 그걸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면 영생 안 얻으면 돼. 그러나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돼요. 이건 예외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면 대학 안 가면 되지. 인류대학 안 가면 되고. 그리고 놀면 되잖아요. 아니 왜 놀고서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그래.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얻어먹고 살면 돼요. 빌어먹으면 되고. 근데 잘 살고 싶으면 일해야지요. 영생을 얻고 싶으면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예수 잘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영생 안 얻으면 돼. 왜?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너 참 잘했다.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너 이제 가서 그대로 살아. 그러면 영생 얻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런 얘기. 영생 얻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끝.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율법사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말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산동네예요. 여리고는 사해바다 옆에 붙어 있거든요. 바닷가 옆에 붙어 있는 아주 낮은 동네입니다. 어떤 사람 말로는 전 세계에서 여리고가 지표면이 제일 낮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게요 가보면 남한산성 위에서 이 성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차 도로가 남한산성 도로가 이렇게 막 계속 내려가잖아요. 올라 위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끝도 없이 내려. 한 27, 8km 되니까 그게 굉장히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길이 엄청 많이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 차도 잘 안,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길이에요. 양쪽에다 광야거든요. 광야. 이게 안 다니는데 거긴 더러 급한 놈들이 그리 갑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거기 강도들도 있어요. 강도들이. 사람 안 다니는 길이 거기 강도들. 요즘은 CCTV가 돼 있지만 옛날에 CCTV가 없을 때니까 경찰도 없을 때니까 강도들이 물건 뺏고 그러던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강도를 만났대잖아요.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비슷한데요.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예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던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해주던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 역할 말고 레위인들 중에 성전에서 물건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예배당을 관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하던 사람, 그 사람들 레위인이라고 그러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머리가 꽉 찬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갔대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 옆에서 죽어가는데 거기 얼쩡거렸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돼? 도망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유,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거나 그러지면 예배 못 드립니다. 급하게 예배 드리러 갔을 수도 있지. 뭐 어쨌든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거기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무슨 소독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갔겠죠. 그러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대요. 옛날에는 이 주막이라는 데가 먹을 것도 주고 쉴 수도 있고, 지금이야 병원이지만 옛날 병원이 어디 있어요. 병원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막에 가서 그 사람 쉬게 해줬다 그 말이거든요. 이 주막 주인에게 혹시 이 사람 치료비가 좀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 여행하러 가는 거니까 돌아올 때 내가 줄 테니까 조금 이렇게 좀 잘 돌봐 주셔. 그리고 데나리온 2를 내어줬다, 돈을 좀 줬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느냐면, 내 생각에는 율법사한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 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적 해석 방법,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다.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가는 와중에 강도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늘 내 맘대로 안 되고 불편한 일도 만나게 되고 속상한 일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어떤 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누가 나를 구해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그래야 내가 온전히 구원받는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본문을 배웠느냐면,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저 무덤에 갈 때까지
많은 강도를 만나는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사람들 시원찮고 예수님이 너희를 도와주셔야 낫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해가 쏙 됩니다. 아, 강도 만나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아, 그분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두 번째는 윤리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착하게 살아가라고. 늘 남을 도와줘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누가복음 이 사역 이야기를 읽고서 병원 사역이 시작이 되죠. 자선기관들이 생겨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선기관 많잖아요. 병원도 많잖아요. 이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 얘기를 읽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 근데 병원도 만들고 자선단체도 만들고 착하게 살고 친절하게 살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이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쁜 놈입니다. 서기관 나쁜 놈입니다. 레위인 나쁜 놈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굿 사마리탄이죠. 이렇게 해도 은혜 같아요. 아, 착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근데 80년대 이후로는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민족 감정이에요. 이스라엘은요 3등분되어 있거든요. 저 북쪽이 갈릴리, 이 남쪽이 유다, 중간이 사마리아예요. 우리나라 위쪽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은 친해요. 같이 살아요. 왕래가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어울려. 왜 그러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헌혈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만 혈통을 중요시하거든요. 헌혈인들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은 철저합니다. 피가 섞였느냐?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피가 섞이고 싶어 섞였나?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힘이 없으니까 당한 거지. 결혼정책, 이주정책,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식민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 자꾸 데려왔고 이 사람들 끌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이루어지게 됐고 피가 섞였어요.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중간 사마리아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는 그게 거의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중에 아수르가 다 철군한 다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죠. 몽고 강제로 끌려갔던 여자들 있죠. 몽고로 끌려갔던 여자들. 그 북쪽 민족이 쳐들어왔다가 여자를 끌어갔다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이 여자들을요 대한민국이 고려인 취급 안 했습니다. 그거 몸버린 여자들이라고 나쁘다고 막 정죄하고 돌로 때려 죽이고 그랬다. 지금 사마리아는 그런 사람들이 살던데 그래서 꼴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뭘 물어봐요? 누가 내 이웃이냐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고. 내 이웃이 누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사장이냐? 아니죠. 레위인이냐? 아니죠.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지.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율법사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말을 조금 돌립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와. 왜? 사랑하기 싫어.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사람 있을걸? 어디 가서 확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가 여러분이 이웃이고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이 와서 물으시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냐? 네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냐? 어제 얼굴 붉히고 싸운 그 사람. 꼴도 안 보는 동서지가. 그런 것들.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걸 알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사랑하기 싫어.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아들으시고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봐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고요? 원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금식한다고 그래. 금식하지 마라. 금식을 왜 하냐?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 좀 덜 해도 되니까 사랑하며 살아. 애들 밥이나 잘해주고 남편 사랑하고. 금식은 뭐로 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고리대금업자들 돈 그만 받고. 금식보다 그게 낫다 그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유리하는 자가 있으면 너네 집에 들어와 살게 하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친척들 형제지간에 돈 꿔달라고 그럴까 봐 전화도 안 받고 그러지 말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좀 도와주고. 그게 금식하는 것보다 낫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금식해서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보다도 앞서야 될 게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고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전라도 경상도가 엄청 싸울 때입니다. 그때는 광주 민주화 항쟁 뭐 이런 거 일어나면서 전라도 사람들 막 경상도 사람들 서로 말도 않고 대구 사람 하나가 광주에 와가지고 중국집에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자기 억양이 표신할까봐 배는 고파 죽겠고 그래서 메뉴판을 붙잡으면서 이것 그냥 벙어리처럼 그랬대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이런 설교했어요. 경상도 사람 하나가 서울에서 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로 부산을 내려가다가 대전쯤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들이받고서 바퀴는 빠져나가고 피가 철철 나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잖아요. 80년대니까. 그때 마침 거기에 대구 사람 하나가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갔대요. 그 다음에 거기 충청도 사람이 그냥 지나갔대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광주 가던 사람이 거기를 지나갔다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다친 걸 보고 데리고 가서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병원비를 내줬대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물었대잖아요. 누가 강도만 누가 교통사고 난 부산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누구예요? 광주 사람이지. 근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웃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 안 돼. 사랑하기 싫어. 누가 네 회사에서 너의 이웃이겠느냐. 나를 괴롭히는 그놈. 회사도 안 하고 그냥 즐기게 회사 나오는 그놈 있을 거라고. 그게 내 이웃이고. 누가 집안에서 너의 이웃이겠느냐. 괜히 동기간에 만나면 시비 거는 것들이 있다니까. 잘난 척 해야 되고. 그게 이웃이라 그거예요. 누가 네 집안에서 너의 가정에서 내 이웃이겠느냐. 꼴 보기 싫은 남편. 그게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야. 나 이 본문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아, 내 이웃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이웃이야. 이웃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속삭이는 사람들도 이웃이고.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예요? 저 미국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입니까? 아니면 프랑스에 있는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집안 식구가 왼수요. 그 집안 식구가 이웃이라고.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이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웃 중에 첫 번째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이웃이죠. 누가 이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분노하지 말라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누가 여러분 열받게 해요? 집안 식구가 왼수라니까. 형제들.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가 이웃이라고. 십계명이 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됩니다.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해서 꼭 영생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가 잘 믿는 증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 사랑이 잘 안 되는 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잘 믿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옛날의 삶도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좀 부담되고 걸리는 사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